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오늘 10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활노래. 자, 44대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취임식을 하기 하루 전날 자신의 대통령 선거의 파트너였고 적이었던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 만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날 오바마는 맥케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이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때로는 당론을 어기면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맥케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초청해 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선자의 취임식에서 이렇게나마 제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선자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바마의 나이가 48살입니다. 어리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행동은 결코 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용을 보여줬습니다. 포용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으로 상대를 끌어안을 때 온 미국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적들이 있습니다. 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뭐한데요. 우리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을 이루는 그런 상대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이번 전쟁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세를 승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아말렉 한 병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사울의 왕관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찌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가 부상당한 사울왕을 단숨에 쳐주겠다. 그리고 그 왕이 썼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내가 달려왔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이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 아말렉 사람조차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아마 다윗은 크게 기뻐하면서 본인에게 큰 상을 내릴 거라고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아, 그래? 사울이 죽었냐? 네가 죽였다고? 이야, 참 잘했다. 어휴, 내가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있겠구나. 잘못한 적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인간 잘 죽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기쁨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날 막 축제를 벌이고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야,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말하는 이 친구에게 큰 상을 내렸어야 마땅합니다. 아말렉 사람도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놈을 죽여라. 아니, 지금 무공을 세우고 온 사람인데, 다윗의 알턴니를 빼준 사람인데, 그 친구를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내 놈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너 같은 놈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을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은 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도 옷을 찢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를 작곡하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활노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란 바로 사울 왕이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은 다윗이 슬퍼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우정과 사랑과 배려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나단의 죽음은 정말로 안타까웠을 것,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다니요. 자, 제목이 활노래입니다. 왜 활이라고 지었을까? 일단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울이 죽게 된 것도 화살에 맞았기 때문 아닙니까? 어쨌든 이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무슨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그 순간 잠깐 사울은 뉘우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안 그러는 척하다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여 년을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하는 광야 생활 내내 사울의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위험을 겪었다면 사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기를 겪었다면 사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고픔을 겪었다면 사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고난이 끝났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환호성이 터져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의 영성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영성은 도대체 그에게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에게도 왜 그런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많은 감정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못 처리하면은요, 그 감정대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나쁜 감정이. 이것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처리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감정을 그냥 덥석 물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끝났습니까?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끝나버렸습니다. 자, 다윗, 사울 때문에 도망다녔던 그 십수년의 세월, 그 안에 들었던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저는 그가 지었다고 알려지는 시편들을 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다윗은 전부 다 그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번뇌, 내 갈등, 내 혼란, 이런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거기서 해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비록 자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다윗의 영성, 바로 관용의 영성이 나온 겁니다. 포용의 영성, 용서의 영성이 나온 것입니다. 활로레는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그 왕을 자신이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번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라.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사역이 침범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야단치고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왜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아, 잘했다. 어떤 놈이 내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우리 제자도 아니면서 그딴 일을 하느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냐? 그 사람도 받아들여라. 포용해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일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경향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우리나라의 갈등이 심하죠. 여러분, 지역적인 갈등 선거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호남, 영남.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로 유치한 거죠. 이런 지역색이 있습니다. 지역색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학교 출신, 이걸 뭐라 그러죠? 학연이라고 그럽니다. 학연. 같은 대학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아니 왜 그렇게 챙겨주고 왜 그렇게 밀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파벌의식, 지역색, 혈연, 지연, 학연.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갈등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포용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지금 조가를 지어서 부르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종이돈 화폐를 보면은 거기 화폐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어떤 건물들이 그려져 있죠, 보통. 우리나라 돈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에는요, 인물 그림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무려 350년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예요.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스린 지도자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의 거의 98%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350년 동안 백인들이 통치했습니다. 자, 통치했던 정치인들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다. 기업가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무려 35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고 기독교를 그 나라의 국교로 세웠는데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교회 자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위기는 결국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 건물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회 건물이 작아서 문제입니까? 낡아서 문제입니까? 오래돼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세미나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죠. 하루에 정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직분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의 영향력은 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나가 살 때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죠.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남을 막 짓누르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반대인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충격적이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보다는 내 개인의 자존심, 내 명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명예를 건드리면 바로 반응합니다. 어떤 경우는 주먹 다짐도 불사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이 헬라어를 보니까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카이네라고 하는 말이 뉴입니다. 뉴. 근데 단순히 새로운 그런 뜻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야 하고 판단하는 것도 새로워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새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적인 문제부터,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갈등 문제, 은사 우월주의부터 별의별 문제가 교회 안에 다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평양신학교를 3회로 졸업하신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꽤 괜찮은 집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치르게 했답니다. 한학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런데 낙방에 쓴 잔을 마시면서 이 김익두가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하가 소질이 맞지 않다고 느껴지자 사업에 손댔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노름에 손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평양 시내에서 김익두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아주 그냥 못된 이름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장날이 설 때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는 순간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자기 노름할 돈, 술 먹을 돈. 자, 이러한 인간 쓰레기가 김익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900년 어느 날 김익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스왈렌이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겠죠. 근데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이 김익두가 코를 풀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스왈렌 선교사가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 말이 김익두의 가슴에 박힌 겁니다.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 이 말씀이 김익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익두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고 결국 신학교육을 받게 되고 1903년도에는 재령교회의 전도사님이 되셨고 1907년도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제3회 졸업생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이 황해도 재령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사람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됐다는데 진짠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김익두가 나오는데 그냥 허드렛 물을 얼굴에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익두의 반응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김익두는 이제 부흥에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여러분,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가 좀 더 착한 깡패가 된 것입니까? 조금 더 도덕적인 깡패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의 이 만남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 할렐루야.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와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남들과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선으로 갚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써서 보냈을 때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그게 바로 그것이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회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았죠. 식인 집단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성찬식 할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이렇게 엿듣고 이 사람들 사람 잡아가지고 먹나 보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로 식인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당시 그 당시의 세계관이 살라고 가르쳐 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조금 불쾌하게 했다고, 나를 조금 업신여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증오심을 가지고 상대를 금방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잘못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모라든지 내가 받은 어떤 그 무시라든지 이런 거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그 사람을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확대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대까지도 포용하고 관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데 그런 영향력을 끼쳐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관용과 포용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읽은 책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분 아시죠? 아주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맨하튼에 고층 빌딩이 하나가 있고 그 고층 빌딩의 주인이 되신 회장님이 그 빌딩 꼭대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는 그 회장님의 딸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딸이 아주 맹랑합니다. 이 딸이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출근 시간에 임박해서 회사에 뛰어들어옵니다. 회사 사람 모두 다 그 여자가 회장 딸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회사 로비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경비원이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 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가서 자기가 아침을 못 먹었기 때문에 햄버거랑 커피를 사오라는 겁니다. 이 경비원은 지금은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회장의 딸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다녀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해고당할 거다.
자기가 회장의 딸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원은 하는 수가 없어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면서 속으로 욕을 합니다. 그 회장의 딸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장님을 욕합니다. 회장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회장 딸 때문에 회장님까지 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딸을 저렇게 교육시켰는가. 자, 이 햄버거를 받아들고 이 회장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사무실에 내립니다. 그랬더니 한 아가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 가느냐.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회장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자료 여기다 잠깐 두고 내 방을 청소해라. 내 방부터 청소해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나 지금 바빠서 그럴 수가 없다. 이거 다 해놓고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랬더니 역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해고다. 당장 내 방부터 청소해라. 자, 이 회사 여직원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장 딸을 욕합니다. 저렇게 막무가내가 있나? 저렇게 예의범절이 없나? 도대체 회장님은 저런 딸을 왜 그냥 두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딸도 욕하고 회장님도 욕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맥스 루케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만약에 이 회장의 딸이 다르게 행동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에게 주면서 아침 못 먹었죠? 바빴죠? 애는 잘 크고 있나요?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 경비원은 회장 딸의 그 사려 깊은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참 우리 회장님은 좋은 딸을 뒀구나. 그러면서 회장 딸도 칭찬하고 회장님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내렸습니다. 여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아침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하러 간다. 그랬더니 이 회장 딸이 자기 가방을 던져놓고 그 여자를 도와줍니다. 여직원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 여직원을 도와서 회의 준비를 합니다. 회사 직원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고 누가 출산을 하면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입원을 했으면 병문안을 가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회장의 딸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사람들은 회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꼭대기에 계신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 딸을 보면서 회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회장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딸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맥스 루케도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제 드러내면서 보복할 수 있을 때 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왕이 됐어도 금방 쿠데타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옹졸한 마음, 그 좁아진 마음. 오늘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만약에 그랬다면 말이죠. 여러분,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다윗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영성에서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서 그는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포용의 노래, 관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서 많은 사람 부르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자신과 똑같은 감정 갖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옹졸하면요, 그의 부하들도 옹졸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인색해지면 그 부하들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면 그 신하들도 관용과 포용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부각하고 그냥 더 확대 생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뿌리고 언론에게 뿌리고 그렇게 말이죠, 이 여론을 조장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체구도 볼품이 없고 지적 능력도 뛰어나지 못한 로마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 여러분,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은 켈트족보다도 못하고, 기술력은 에스투리아인보다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 그 원인은 뭐냐? 포용입니다. 포용. 관용력입니다. 그것이 로마를 로마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부른 이 활노래가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 왕국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 활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친척들과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나 혹은 일터 속에서 누군가 갈등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활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활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활노래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포용과 관용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